오늘은 우리 교회가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름하여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지난번까지는 우리 교회가 흩어지는 목장까지는 해봤는데, 흩어지는 교회는 뭔가? 우리 흩어지는 교회는 세대별로 나누어져서 각각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다른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세대에 맞게 그 세대를 공감하고 그 세대의 말로 그들과 함께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린이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파이어, 에메랄드, 크리스탈 이렇게 세 개의 어린이 교회가 있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 토파즈 교회, 그리고 청년 교회 우리 오닉스, 그리고 3040 교회가 모이고요, 5060 교회가 모이고 7890 교회로 함께 모입니다. 제가 이런 형태의 교회를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슴이 뜁니다. 올해 2026년이 도전이에요, 주제가. 그래서 400에 800에도 도전하고, 저는 또 새로운 목회의 패러다임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목회 방식을 도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5주째 들어오는 주일에 우리가 이 예배를 한 번씩 드려보고 함께 평가회를 해보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더 심사숙고합니다. 이렇게 시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변화는 시대에 걸맞게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그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거든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런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지,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를 보셨습니까? 그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살겠다, 혹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민 온 것쯤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특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길이 없었어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길을 가시려고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이날을 교회력으로 종려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의 가는 길에 깔고 또 종려가지 나무를 길에 펴고 흔들면서 그들이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이 뜻은 오 주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1세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4만에서 5만의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6월절 축제가 되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모이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의 사람들이 200만이 넘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수많은 인파가 자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엄청난 장관입니다. 엄청난 퍼레이드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추종하고자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들이 호산나를 외쳤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것과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압정에서 구원해달라고 정치적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등극하는 왕, 또한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배를 골고 있는데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왕, 다시 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문제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전혀 달랐어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죄성으로부터의 해방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일찍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성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그 뒤에 29절부터 그거에 대한 죄성을 얘기해요. 그 핵심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에 그 안에 죄성이 열거됩니다. 그 죄성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한 결과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신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성입니다. 그 죄성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도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 나는 의인이지,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왜 그래요? 아직도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쯤을 한다면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돼요. 근데 나의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거든요. 마치 예수님 태어날 쯤에 왕으로 등극해 있던 헤롯,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의 나이를 잡아서 2살 밑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였던 헤롯.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확실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고통과 인생의 문제에서의 벗어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 일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 시작될까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서는 답이 없어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세요. 한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청중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세요. 그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인류를 구원하는 왕 정도 되면 좀 뽀대나게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고, 그것도 백마든 흑마를 타고 당당하게 입성해야 되지 않을까. 승리의 영웅, 마치 나폴레옹의 저 말처럼. 우리 2026년이 또 말의 해예요. PPT가 떼야 되는데 띄우질 않아서 참 어려운데, 오늘 이 설교가 유튜브로 나가는데 딱딱 맞춥시다. 저 정도의 위험이 돼야 사실은 승리자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 위험을 보고 우와, 그렇지, 나를 구원해 주는. 여러분의 표정은 저만 그렇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백마도 아니고 흑마도 아니고 백마가 끄는 마차도 아니고 나귀인데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 그것을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아마 새끼 나귀를 타셨을 때 성인이었던 예수님의 발은 끌렸을 겁니다. 그래서 발을 드셨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나폴레옹의 저 말처럼 찾으려고 했더니 찾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진과 모든 그림은 얼굴은 나귀로 그렸는데 몸집은 다 말로 그려놨어요.
예수님이 동등하게 타고 들어가요. 좀 끌리고 들어가는 게 있고 예수님이 발을 좀 드는 그런 장면을 제가 좀 시청각 자료로 찾으려고 했더니 없어요. 어찌 보면요, 볼품없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정복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백마를 타고 정말 우용 있게 흑마를 타고 오셨으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까 목포까지는 안 오셨겠다. 수도권까지는 오셨겠다. 나귀인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은요, 그 누구도 꺼릴 것 없이, 아니 부담스러워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말이냐 낙이냐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신경 쓰고 살아요. 기왕이면 내가 말 정도를 타야 되지 않겠냐, 백마, 흑마, 아니면 마차가 끄는, 백마가 끄는 마차라도 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말이 아니고 백마는 더욱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만약 신앙생활을 백마 타기 위한 혹은 흑마 타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나귀가 아니라 말을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잘 돼야 되고, 그래도 내가 소원 성취해야 되고,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돈쯤은 있어야 되고, 그래도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은 받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꿈꾸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소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똑같은 걸 가지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복만을 추구한다면, 축복을 달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래도 나한테는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떼쓴다면, 사실은 우리 교회보다도요, 교회에서 조금만 한 블록만 더 내려가면 도울 땅이 있거든요. 거기 가는 게 더 나아요. 더 확실합니다. 네, 그 번지수가 훨씬 나서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확실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성품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삶의 자세가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나의 삶의 이야기. 주님을 내가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가치관들, 세상을 보는 눈, 세계관이 달라진 나의 삶.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확실해야 돼요. 만약에 이거 확실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다닐 필요도 없다니까요. 제가 설교문을 다 써놓고 그 AI한테 이 설교문이 어떤 특성이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AI가 제 설교를 분석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당신의 설교는 너무 직설적이다. 교회에 오든지 도울 땅에 가든지 이런 설교는 세상에 없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냐면 확실해야 돼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어영부영 다니면 우리 가운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확실하게 해야 돼요. 스가랴 9장 10절에 보니까 오실 메시아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을 끊겠다라고 얘기해요. 나귀 타고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병거와 말, 전쟁하는 활을 끊는 분이세요. 사람의 힘, 사람의 무장을 해체시키는 분이세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려고 하는 그 생각의 욕심, 탐욕,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짓된
같이 새 속에 같이 물들어 있다면 그 방법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고요, 세상의 평화를 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이 아니라 화평을 전해야 돼요. 말을 타려는 사람들은요, 화평의 의미를 모릅니다.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더 무장하고 힘을 갖고 세상보다 더 뛰어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말 못해서 그랬습니까? 백마 좋아하지 않아서? 아니요. 그것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그 당시에 그렇게 백마 타고 흑마 타고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는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며 평화를 이루었던 팍스 로마란을 이루어갔어요.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미국이 힘으로 군사력으로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게 평화입니까? 우리 안에 폭탄이 떨어지고 자녀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눈물바다가 되는, 이게 평화입니까? 아니요.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구원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뭔가 강화해 주는 게 아니에요. 힘을 좀 더 더해주고 돈을 좀 더 더해주고 세력을 좀 더 더해주고 좀 더 올라가고 좀 더 힘이 세는 게 아니라 힘을 빼시는 거예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어깨에 힘을 빼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득권에 힘을 빼야 될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교만에 힘을 빼고 시기와 분쟁에 힘을 빼고 수군거림과 다툼에 힘을 빼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먼저 낮아지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 백마 탈 수 있는 그분이 어린 나귀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신이 인간을 위해 죽습니까?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위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세요. 모든 종교의 구원은 네가 열심히 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린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달아가는. 여러분, 그런 신이 있습니까? 세상엔 그런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귀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세상에 가치가 가득했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만나면서 이제는 세속의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세속의 가치들을 내려놓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내가 돈을 버는 거, 내가 높아지는 거, 내가 힘을 갖는 거 모두가 다 나였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와하고 부러워하고 내가 그들을 복수하겠다라는 마음으로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그 모든 힘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높아지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힘을 갖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을 가지십시오. 부자가 되십시오. 공부도 잘하십시오. 높아지십시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거 다 내놓고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지며 내가 모든 초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열정,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을 타고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나귀를 타고 오시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혀 달라져요. 우리의 머릿속의 그림은 말이 아니에요. 아까 나폴레옹의 그 말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신 성인이서 다리를 좀 들으셔야 돼.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 주님이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밀알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바로 나귀를 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죽으심이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진리를 따라 삽니까?
우리는 말을 태워주세요. 나를 높여주세요. 나를 세워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더해주세요. 이상한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서 다가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시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행할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주시죠. 절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제일 먼저의 순서는 어디 갔나 없고 이상한 세상적인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성경이 생각하는 구원이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 존경의 표시입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메시아 왕의 개념을 갖고 있다가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니까 로마를 정복해야 되는데 로마에서 죽겠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배불리 먹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며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쳤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과 폭도도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관과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이 바뀌면 우리도 언제나 쉽게 뒤바뀔 수 있다. 다르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내가 이야기하는 구원과 다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대로 예언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계산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무려 520년 전의 예언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감람산 근처에 와서 즉흥적으로 어디 가서 나귀 하나 끌고 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면서 한 번도 자기의 의견, 자기의 뜻, 자기의 주권대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랬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면서 공생애 30년 지나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다, 복음을 믿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시작했었던, 그러면서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은 모두가 다 구원의 정점을 향해 갑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 목적지가 분명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겸손하시고 또 하나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 얘기해요.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스라엘에서 나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섬김과 봉사를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면서 죄를 지고 가는 철로역성의 마치 구도자가 자기의 크리스천이 자기의 등에 그렇게 무거운 짐을 안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짐을 안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 짐을 대신 지고 고난의 종으로 그들의 짐을, 죄의 짐을 대속 지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는 이것을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메시아를 보여준 겁니다. 메시아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연모할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는, 세상이 자랑하고 뽐내는 외모와 풍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환호와 존경과 상관없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나귀였어요. 철저히 우리의 짐을 대신 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 와서 진정으로 쉼을 얻으라고 얘기하시는. 또한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면 이스라엘은 참 많은 전쟁을 치렀던 나라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 중 적지에 사신을 보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겠다 그러면 아주 큰 종마에 사신을 태워서 보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신과 전쟁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화친합시다. 그러면 사신을 나귀에 태워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어요. 그러므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림이 절대 아니었어요. 왜? 싸워야 되거든요. 로마의 앞자에서 싸워서 그들을 정복시키고 무너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감당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귀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게 되면, 우리가 그 죄에서 해결을 받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가 시작되는데, 그 변화를 새로운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왜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고 우리는 새로운 삶입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말씀하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묻거든, 예수님이 나귀 풀어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무슨 얘기예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첫 번째,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나귀는 누구 거예요? 그 주인께 아니라 주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의구심도 품지 않고 그대로 내준 겁니다.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간 사람의 인생의 특징은요,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예전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왕이었어요. 그러니 말 위에 타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진취적으로 달려나가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귀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때는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왕이 주님이십니다. 나도 주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눈물 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나 역시도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에 주님 뜻대로 섬기고 낮아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된 사람 맞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셔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나? 그러면 우리의 삶에 눈물이 있고,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고,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고, 우리의 삶에 병이 있어도 우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기에 우리의 삶에 그분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 가심을 믿기에. 또 하나는요, 내가 낙이 타고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서 변화된 사람의 특징 또 하나는요, 동일하게 3절입니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지금 나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참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주는데 어떻게 해요? 즉시. 무슨 얘기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즉시, 즉각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예스 하면서 내가 그 길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존 비비어의 순종이란 책에서 보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며 언더커버라고 얘기합니다. 이 언더커버의 뜻은요, 잠입이라는 뜻이에요. 조용히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래요. 내가요, 예전엔 세상의 가치, 예전엔 내 마음대로 그런 삶에 쩌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낙이 타고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삶으로 들어가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다. 이게 진짜 변해요. 두 가지의 변화. 주인의 고백.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순종의 고백.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즉시로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내 삶의 변화를 맛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여러분은 그 인생의 주인께 즉각적이고도 곧바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까? 여러분, 이 삶이 우리가 변화된 삶이고,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낙이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았고 구원받았던 삶이라면 우리 역시도 주인의 고백, 순종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나